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신의 성품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성품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요 제목으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이제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목장에서 나눌 말씀을 미리 좀 오늘 낮 예배 때 미리 나눔으로써 이제 목장 모임의 필요성,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교제를 코이노니아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교제란 뜻뿐 아니라 참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만남 이런 거는 결국 참여하지 않으면 만남은 일어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야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를 해야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목장 모임에 왜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뭘 이렇게 배워야 하는지, 이 크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는 이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침투해서 이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믿던 교리를 다 흔들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입시키고,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냐면 판단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알미라고 하는 것,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아는 게 다르면 뭐 서로 이제 친구니까 우리가 품고 있어서 그렇지, 친구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갈라섰겠죠. 서로 가치가 다르니까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이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이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막 서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목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대응책을 이제 마련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자기소개를 끝내고 2절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괄호를 좀 쳐놨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하는 차원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통 편지를 보면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인사말인데, 베드로는 그 앞에다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평강,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알므로 예수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요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3절도 볼까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냥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도 보면 생명과 경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과 경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베드로가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한 단어가 뭐죠? 알아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알물 강조합니다. 은혜, 평강, 생명, 경건, 이거 뭐 받으라, 아멘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부흥사, 부흥회 같은 게 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잘 안 하지만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한다고 여러분 평강이 그냥 자동으로 쭉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기 전 단계,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알고 아멘 해야 그게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생명이 되고 경건이 된다. 그래서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아는 만큼 생명과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라. 베드로가 지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안다는 게 뭐냐? 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또 쓰였냐면, 한번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4장 1절.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안다는 단어일까요? 그렇죠. 예, 뭐 대충 눈치가 이제 100단쯤 되시니까 딱 보면 동사 찾으면 되겠죠. 예, 어떤 게 안다의 같은 뜻이냐면 동침한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동침함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저 사람 어디 살아,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저 사람은 뭐 직업이 뭐야, 이런 어떤 정보적 측면이 아니라 부부간에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면서 몸을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경험적 알물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함께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서로 또 화해도 하고 여행 다니고 같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생각을 조율하면서 같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야다, 경험적 알미입니다. 여러분, 뭐 책을 통해서 우리 결혼 전에는 이 신상을 보고 키는 몇이고 직업은 뭐고 뭐 연봉도 요즘 뭐 나오더라고요. 연봉은 얼마고 뭐 이런 정보를 보고 그냥 만나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겠죠. 진정한 삶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보면서 또 싸워보면서, 이 사람은 싸울 때 좀 성격이 이렇구나, 또 화해는 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경험하면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보면 참 뭐라 대답을 잘, 성경에서 이렇게 아는 거 말고 대답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나만의 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경험에서 오는 그 알미 있느냐. 정말 인생이 힘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분을 만났던 그 경험.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 교훈으로 예수님을 배웠나요? 아니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배웠나?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사건,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탁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끄집어 내주시면서, 여러분, 그 경험 잊을 수 있나요?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빠졌다가 예수님이 잡아 끌어채서
살아난 경험, 그건 아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경험 아니고 성경을 1000번 읽는다고 나오는 경험 아니라 삶 속에서 도전하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여러분이 막 파도가 치는데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렇게 도전하고 또 가다가 주변 바다 바라보다가 또 퐁당 빠지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또 잡아서 올려주고, 이런 경험, 이런 그 체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갔죠. 또 베드로 정말 이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정말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 기억하시죠? 이 계집종들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정말 막 눈을 감아도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역사. 그런데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리고는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용서와 이 회복의 이 쓰라린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간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부간에 서로 가정을 꾸려가면서 알아가는 그 친밀하고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부딪히고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 각오로 정말 소나무 한 그루 뽑아내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해 본 경험,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경험, 또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 본 경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모하지만 내가 던졌던 도전. 여러분, 그런 무모하고 또 간절한 도전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그저 성경을 달달달 읽는다고만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주님을 위해 도전할 때 거기서 주시는 그 경험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안, 그건 세상 돈 주고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만 오늘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크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변화가, 어떤 일이 변화되느냐, 첫 번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피할 것은 피하고 참여할 것은 참여하는 변화.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건 피해야 되겠구나,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피할 것과 할 것을 딱 보고 아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를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분별력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알았잖아요. 누군가가 너 예수쟁이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베드로에게 협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과거에 자신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 회복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칼을 피하겠습니까? 피하지 않겠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피하면 안 돼. 그때 내가 얼마나 고통했냐, 그때 내 실패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냐, 이거는 이 칼은 내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교만, 정욕,
탐심, 악의, 거짓, 불의. 여러분 딱 들으면 이건 내가 취해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분별력이 딱 생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진리, 참됨, 사랑, 정의, 공의, 여러분 이런 단어들, 이런 상황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 안 돼, 이거 진리를 말하면 나 손해봐, 이런다고 여러분 피해지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손해가 있어도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들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우리가 믿는 신은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강아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무슨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죠. 개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늑대를 아무리 강아지들 사이에 키워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늑대의 본능적인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마귀에게로부터 나왔느냐 이건 겉보기에는 모르죠. 개나 여러분 늑대나 어릴 때는 새끼 때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점점 크면서 어떻습니까? 개의 성품이 나오고 늑대의 성품이 확연하게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베드로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5장 7절부터 1장 5절부터 7절인데요. 모두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총 우리 노란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개 맞죠? 8개의 이 성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거 하나하나 다 좀 설명을 시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간단하게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음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맨 끝에 뭘로 끝나나요? 사랑으로 끝나죠. 일단 요 2개만 잡아 놓으십시오.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 맨 끝에 이제 사랑으로 완결이 되는데 그 중간의 단계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5절부터 보세요.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덕. 그럼 덕이 뭐죠?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원래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탁월함입니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믿음에 탁월함을 더해라. 믿음이 탁월해지도록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탁월한지 탁월하지 않은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여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답만 말씀드리자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탁월함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뭉개거나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을 낮잡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얕잡아 보시거나 우리를 뭉개버리시거나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십니까? 그렇죠.
아까 베드로 얘기를 드렸지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야 이놈아, 네 믿음이 그 수준이지. 아이고 거기서 알아서 나와. 그러고 그냥 떠나셨나요? 아니죠. 끄집어 올리셨죠. 3번 부인했을 때 야 이놈아 내가 너 부인할 줄 알았어. 너 말만 번지르르 했지. 너 언젠간 때가 되면 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줄 알았어. 지옥에서 만나자. 이러고 돌아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굉장히 쓰라리지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런 배신자에게 내 양을 맡기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우리 배신자에게 내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믿어주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 탁월하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덕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덕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더해라.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이 지식이라는 말은 분별력이란 뜻입니다. 분별력.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까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저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저분이 세워질 수 있을까? 저분에겐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저분이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분별력 있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간혹 참 믿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참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인데, 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참 뭉개버리는 말과 행동, 분별력 없는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죠. 참 바른 말이긴 한데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완전히 막 죽일 놈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몇 마디 나누면 완전히 나는 죄인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면서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했어. 끊임없이 물론 그들의 의도는 이렇게 잘 고쳐주겠다는 선한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그렇죠.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베드로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지식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오늘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놓은 말들,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놓은 행동들, 인내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절제해 주시고 그분의 분노를 다 쏟지 아니하시고 참아 주시고, 여러분,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가 경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형제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사랑까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덕, 지식, 인내,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코이노니아거든요. 이게 참여한다는 게,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언어를 배우고 아빠의 모습을 배우면서 흉내내면서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나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이것이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열매 없는 자, 그리고 맹인.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다 믿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말, 사람을 상대하는 행동이 하나님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일평생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열매 좀 보자. 열매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맹인, 내가 일평생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맹인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믿음의 결국인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나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오히려 맹인이 되는, 여러분, 그저 열매 없는 맹인이 된다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이같이 하면, 이제 결론이죠. 이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성품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맺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걸 부정문으로 읽으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만약 우리가 이같이 하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입장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믿은 사람이요, 전주동부교회 세례교인 증서 딱 가지고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딱 보여주시면, 그래, 믿음은 봤는데 믿음의 덕은 어디 있느냐? 덕의 지식은 어디 있느냐? 지식의 인내와 절제와 경건은 어디 있느냐?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그저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인내해 주시고 얼마나 참아 주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성장하기까지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이 신성한 성품은 그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 뭐 좀 오늘 뭐 좀 해주지 이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 이를 악물고 내 본성을 뒤집어 놓으면서 내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신의 자식으로서 어둠의 열매의 모습이었지만 내 타고난 본성은 이랬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어서 이제 신의 열매로 내가 보여줘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배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전부 다 관계의 용어입니다. 믿음의 덕을,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만나야 세우든지 말든지. 여러분 혼자 맨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성경 천독하고, 여러분 그건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덕으로 드러나는지, 지식으로 드러나는지, 인내와 절제와 경건으로 드러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근데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현실을 알았어요. 아, 나는 전교 1등이 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하면서 내 수준을 그때서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내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믿음이, 저는 다 있다고 보지만 그 믿음이 검증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검증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악마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급으로 이렇게 전체가 아무 대화 없이 아무 부딪힘 없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는 믿음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모습에 참 성도 같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검증받으려면 이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 내 성격이 정말 이상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내를, 남편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두렵지만 이렇게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내 정확한 위치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없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장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머릿속에 달달달달 암기한 그 지식을 이제 시험장에 가서 부딪히면서 내가 답을 써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저 사람하고의 갈등을 내가 풀어가는 거 보니까 아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저주하고 있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있고 화내고 있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소그룹은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시험장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관계 속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내 믿음은 헛된 확신에 불과합니다. 믿습니다. 내 헛된 확신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 믿습니다를 우리 관계 속에서 한번 덕과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형제를 대하는 것과 사랑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 이처럼 아름답게 멋진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무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소그룹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확인받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 출입구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 위에 여러 가지 신의 성품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 믿음의 표를 보여주심으로 마침내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A+로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